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장수교 증거동부 여러분, 오늘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하고 말씀 들음으로 저희 마음 정결케 하오니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한번 찬양을 해볼까요?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에 눈들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찬양 해보도록 할게요. 세상 흔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어려운 세상이지만 오직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번 생각합시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각자 자리에 있지만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한번 기도해봅시다. 주님, 저희가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지만 이제 믿음만 있으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음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여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건져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부터 이제 멸망 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살게 되었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학생들이 주 안에서 삶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이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모여서 교제하고 그런 이제 아름다운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제 시기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각 초소에서 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서 아버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 초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로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귀한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 허락하실 귀한 말씀 듣고 우리 10년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고 익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에 저희들이 정말로 어디 곳에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또 어떤 곳으로도 아버지 우리가 그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이제 바르게 깨닫고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 학교에도 이제 온라인 강의를 통하여서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색하고 아버지 아직까지 이제 익숙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정말로 그 공부하는 데에 특히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공부에 열중하게 하시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긴 방학의 시간을 아버지 이제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또 지혜롭게 잘 아버지 이제 해결해 나가서 좋은 아버지 그런 이제 시기에 잘 계약해서 또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예배 시종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귀한 말씀 들고 서실 우리 유기세 전도사님 하나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제 선포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 귀한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또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에 이제 힘이 되어서 넉넉히 이기는 아버지 그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하면 울리는 이라는 웹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웹툰을 아시나요? 웹툰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하면 그것을 알려주는 어플이 등장합니다. 그 어플을 통해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와 동시에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상대방에게도 알려주며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에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고 그 반응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런 본능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공간이 바로 SNS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SNS에 자기 소식들이나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소극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좋아요를 표시하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은 댓글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심지어는 자신의 SNS에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반응과 공유의 놀라운 힘인 것이지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동영상 예배에 적극적으로 댓글을 올려주세요. 예배 참석했습니다. 아니면 간단하게 예배 참석, 이렇게라도 꼭 예배에 참여했다는 의사를 밝혀주세요.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에 마음에 관한 내용이 비유적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우리에게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들이 다양한 밭에 떨어졌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결실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보이는 이 비유 속에서는 우리가 놓치며 살고 있는 영적인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들이 다양한 밭으로 흩어집니다. 그 밭들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리고 좋은 밭이지요. 그런데 씨앗이 뿌려진 이후의 결과들이 참 다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들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길가는 단단한 흙이라 씨앗이 싹을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감사하게도 싹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돌밭이다 보니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만 햇볕에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싹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미 가시덤불이 햇볕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자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결실을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제자들도 그 의미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씨앗이 뿌려진 길가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또 두 번째 씨앗이 뿌려진 밭은 돌밭인데, 돌밭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다가 고난과 어려운 일이 생기자 그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사람입니다. 세 번째 밭인 가시떨기 밭은 동일하게 말씀을 깨달았지만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을 차마 이기지 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기쁨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그 사람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영적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 주일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듣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때로는 지루해서 몸을 이리저리 흔들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뒤틀리고 부패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상태에 대해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요? 혹시 설교에 대해 귀닫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단단한 길가입니다. 만약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있지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저게 맞는 말일까? 라고 걱정하고 의심한다면 우리의 마음 상태는 돌밭이나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 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고 귀를 기울인다면 또 노트에 필기하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깨달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결심한다면 주중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설교를 듣는 그 순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밭이 단단한 길가이든 돌밭이든 가시떨기이든 상관없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차별하지 않고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러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나요? 전도사인 저도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늘 하게 될 많은 사역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한가요?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는 기쁨과 설교에 대한 기대보다는 예배가 끝난 이후의 일정들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공부와 입시와 인간관계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청소년기를 잘 보내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끊지 못하는 죄와 열등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구원과 자유의 소식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일 설교와 주중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의 열매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황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동안 듣기는 들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우리의 무관심을 회개합니다. 오늘 내 마음에 울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깨닫게 된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대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